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달력이 바뀌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한 해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뭔가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끼기에 올해 표가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이 표는 단순히 우리가 괜찮다, 좋다 이런 차원에서 끝내려는 의미로 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합니까? 주님 안에 붙어갑시다. 주님 안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자. 주님께 붙어가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또 하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붙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어지지 않게 지속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붙드는 나침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호흡이며 동시에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뭡니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호흡이잖아요. 내쉬기만 하면 죽어요. 그리고 들이마시기만 해도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쉬는 걸 주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늘 내뱉어요. 내뱉는 기도만 하다 보면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향한 독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최면 거는 거예요. 두려움에 외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되 원망으로 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뭘로 해라? 감사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성격이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마치 잡초 같은 건데 가만히 놔둬도 이게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왜 잘 자랍니까?
악한 영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악한 영이 막 키운단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출애굽시켜줬어요. 그리고 홍해가 막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맞이했는데 광야에서 그들의 첫마디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만나.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뭐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꿀송이 같다. 그리고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게 뭔가? 이 놀라운 음식은 뭔가? 이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니까 이 놀라운 음식이 뭘로 변해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쌓였으면은 하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거 왜 자꾸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성경은 원망을 죽을 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원망은 죽을 죄다. 왜 원망이 죽을 죄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이게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요. 감사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감사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초점이 이동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환경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을 보면 감사가 끊어지지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왜곡하죠.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셔. 하나님 날 미워하셔. 그런데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십자가에 맞추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영원한 증거죠.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것을 깨뜨리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떤 내 상황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석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모든 걸 십자가로 해석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빨리 치료해야지. 이 매튜 헨리가
그 치료를 다 거부하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 감사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행이지 제가 강도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강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매는 좀 맞았고 상처는 입었지만 생명은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고백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죠.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쏟아내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야, 이건 영의 잡초구나, 뽑아버려야겠구나. 그리고 뽑아내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깨어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나의 매임을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억울함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뭡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매임을 당했노라. 감옥에 갇혔노라.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너에게만 알려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하고 나 사이의 비밀이야. 감추는 시크릿,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 시크릿은 이 비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라 그래요. 미스테리. 이해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역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실패가 승리가 되고 매임이 열림이 되고 눈물이 복음이 되고 죄가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것,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 이 신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매임을 탓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너에게 깨달아지기 원하노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으신가요? 질병에 매여 있고 빚에 매여 있고 또 관계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그 직장 거기에 매여 있고 두려움, 죄책감, 죄에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건 무엇에 매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매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여러분, 그 매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원망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구속사로 해석하십니까? 원망으로 해석하면 감옥은 지옥이 돼요. 그런데 구속사로 해석하면 감옥은 생명 살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매임을 보면서 내 인생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이 생명 살리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문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하되 은혜의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외인이 누굽니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껴라는 거예요. 세월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세월 아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월 아끼라는 말은 전략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 헬라어로 엑사그라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값을 치르고 사다, 속량하다, 건져 올리다.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원시켜라, 구속시켜라. 이게 세월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뭐예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 계획표 세워가지고 빠짐없이 시간 관리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복음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건져 올려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시간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러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시간 콱 잡아가지고 건져 올려. 어떻게? 구원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건져 올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다 각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 관리를 잘 하라 그래요. 그 시간 관리는 어떤 거냐면 복음의 기회 놓치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서 정말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어요?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뭘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이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시비하고 안 좋은 비판의 말을 하면은 그 영이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말을 원래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에요. 그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이 자꾸만 불평과 비난과 비판과 모함의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뭘 하라? 은혜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면 은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되 바울이 소금을 말하잖아요.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맛을 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맛을 내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치듯이 은혜롭게 말을 하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욕하죠. 화나면 폭발하죠. 답답하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그것밖에 못하냐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말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좋은 말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말로만 얘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죄로 다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말을 해라. 비난으로 맡기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으로 살리는 말을 해라. 자기를 높이는 말 하지 말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말을 해라. 이게 바로 은혜로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말은 내가 은혜의 말을 해야지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은 감사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은혜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매임을 구속사로 해석해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은혜로 바뀔 것이다. 은혜의 말로 바뀌면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감사로 기도 안에 머물면 그 감사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매임이 구속사로 해석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바뀌어요. 모든 말을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야, 왜 그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말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표어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로 깨어있자. 원망은 잡초같이 뽑아내버리자. 두 번째, 내 매임을 망함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하자. 세 번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은 은혜로 하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번에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요. 오늘 하루 주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 은혜 안에 사는 하루가 되어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2026년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염려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원망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며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매임을 구속사로 해석해서 저의 말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람 살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26년을 시작하면 당장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바뀌어요? 나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열리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돼서 그리고 상황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